말씀을 보면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2절, 신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들이 성경 가운데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묘막측하다. 들어보셨나요?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신기하고 묘하고요. 우리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이제 이 단어가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었겠죠. 그렇죠? 또 전능하시니까 기적도 행하시는 거예요. 또 전능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는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본문 가운데도 나와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와 있는 되치기입니다. 되치기. 이 되치기 어디서 들어보셨죠? 씨름에서. 그렇죠. 저는 이제 씨름을 잘 알지 못해서 한번 좀 찾아봤는데 상대방이 힘이랑 기술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힘을 이용해서 그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 제압하는 것, 이게 바로 되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전능하시지만 오히려 이렇게 되치기 하시는 그런 모습이 더욱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인간의 교만이 꺾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되치기 하셨는가, 어떻게 역전하셨는가,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세가 되어지는 거죠.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새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들어선 거죠. 그렇게 새로운 왕과 왕조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책위원회 세우는 거죠. 그렇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냥 왕이 됐다고 해가지고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밑에 신하들이 있고 그 신하들과 더불어서 함께 뭐 하는 거죠? 정책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논의하게 되어집니다. 새 왕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 이야기하는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했을 거예요. 애굽의 새 왕도요, 애굽의 유능한 사람들도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요셉의 유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꿈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유언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럼 그들을 보내주는 것이 유익할 것인가, 가나안 땅으로, 아니면 이 애굽 땅에 그대로 사로잡고 있는 것이 유익할 것인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결론은 뭐죠? 그들을 보내지 않고요, 애굽 땅에 머물러 두게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건 쪽수, 그죠?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올해 초등학교 학생들이 몇만 명 입학한다고요? 36만 명? 이 정도. 작년까지 40만 명대였대요. 39만 명도 아니고요, 한 4만 명 정도 뚝 떨어졌습니다. 입학하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럴 때 나라에서, 신문에서, 언론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죠? 인구가 없으면은요,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야지 국가가 세워지는 거죠. 과거에는 더 심했죠. 얼마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군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그 나라의 힘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연하죠. 애굽 사람들이 거의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데리고 있으면 뭐예요? 노예 삼아가지고 노동도 시키고요. 또 자식들 낳아가지고 또 전쟁 나면 군사로도 뭐 싸우지 못하면 이 총을 맞이라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요 애굽에 유익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않도록 가장 먼저 한 정책이 뭐예요? 그들에게 아주 심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노동을 시키면 사람이 힘드니까요. 나갈 생각 못 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이런 걱정도 했어요. 만약에 애굽의 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통해가지고 이 안에서 반란을 꾸미면 우리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들이 떠나가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 많이 시킨 겁니다. 해 뜨면 일하고요. 해질 때까지 일하고 밥 먹고 나면 어때요? 자야죠. 무슨 영모고 무슨 내통이에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어서 영모를 생각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도 사람이 너무 악에 바치면 어때요? 뭔가 반역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역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싹을 잘라야죠. 그렇죠? 그 당시 여자들은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이 앞에 나섰으니까 이 성인들을 죽일 수는 없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이게 되어지면 그들이 영모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다 여자만 남게 되어지면 어때요? 애굽인과 결혼해가지고 애굽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처음에는 고난을 주고요.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 학자들과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안으로 데려와 쓸 수 있을까? 노력해서 만든 정책이 노동과 남자아이를 죽이는 그런 정책이 되어지는 거죠. 상당히 지혜롭고요. 효과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을 다 죽였으니까, 남자아이들 다 죽였으니까 누가 우리를 이끌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눌러 살아서 애굽 사람이 되어지는 수밖에 없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 과정이 참 신기하고 또 놀라운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모셉이 바로의 공주에게 건집을 당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요, 아버지가 히브리인의 남자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알면서도요, 모세를 건져왔어요. 일반 백성이 건져왔으면 다 죽었겠죠. 근데 바로의 공주가 건지니까요, 아무도 뭐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되는 거죠? 입단속.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내가 물에서 건져왔어, 히브리인이야, 이런 이야기 하지 마.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출생의 비밀이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100일 된 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100일 되었는데 내가 누구에게 태어나고 내가 히브리 민족이고 모르는 거죠. 그냥 자라게 되어지면 어때요? 나는 애굽 사람이야. 나는 바로의 자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가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건짐을 받았을 때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달려가서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고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달려가서 이야기하죠.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이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애굽의 궁전에 유모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유모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어떤 낯선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공주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내가 유모가 필요해.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소개해줘. 누굴 소개해 준 거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그렇죠? 그 아들 모세를요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뭐 한 거예요? 애국의 궁정에서 월급 받으면서 자기 아이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게벳이 그 모세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인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다. 우리의 비전이다. 바로의 궁전에서는 아무도 그 아이에게
네가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게벳이 그 모세의 어머니가 되어지면서 그 아들에게 내가 너를 낳은 친모인데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야곱과 요셉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유언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어려서부터 정말 귀의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교육시킨 거죠. 무엇 때문에요? 너 교육 잘 받아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지 못하게 해. 그들을 우리 애굽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거야. 이것 때문에 바로는요, 그 모세를 교육시킨 겁니다. 모든 말과 지식과 모든 학문에 있어가지고 그 모세를 애굽의 파라오는 못 된다 할지라도 애굽의 어떤 왕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속하고 그 애굽을 번영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그 모세를 키우고 지원하고 후원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후원했던 모든 것들이요, 그 학문과 기술과 지식들이 뭐에 쓰여졌어요?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되치게 하시는 역전하시는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가르쳤는데 교육시켰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도구로 사용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모세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양태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물에서 건져냄을 당한 건 아니에요. 네, 비슷한 거. 내가 배웠던 것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써먹는 그런 사람이 신약에 한 명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적하는 무기로서 교회를 핍박하는 리더로서 사도 바울은 키워졌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가진 자로 태어나서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그 당시 가말리엘, 유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 밑에서 배웠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배워가지고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공격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진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모자란 것이 없었어요. 그가 배운 모든 것들은요, 교회를 박해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요. 또 교회를 참멸하는데 그의 모든 지식을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그를 만나시고요.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전에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뭐에 쓰신 거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되소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시고 우리 특별히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선한 모습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되치기 역사는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는요, 형틀이잖아요. 그 당시 가장 못된, 가장 악한 사람들을 달아서 죽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저 예수를 죽였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오늘 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반지에도 하고, 또 이 뒤에도, 이 앞에도. 온통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사형틀을 그 종교의 상징물로 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형틀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은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니까 우리가 이겼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뭐로요? 우리의 승리, 구원의 증거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요. 완전히 되치게 하시고 역전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되치게 하시거나 역전하지 말고 처음부터 좋은 길을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고요. 우리 삶의 고난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평안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죠. 왜요? 우리 가운데 정말 내 삶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평안함이 유지되어지면 여기 나와 있을 분이 있을까요? 나오겠습니까? 삶이 너무나 좋은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먹고 사는 것, 뭐 육신의 질병도 없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면 누가 나와서 기도하고요. 누가 나와서 예배하고 누가 나와서 부르짖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에는 이 양도 있고요.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양은 무엇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염소는요,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를 의미합니다. 물어봅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염소가 더 중요해요. 성들이 다 말 잘 들으면 목회가 잘 될 것 같죠. 그렇죠? 감사한 일이지만 목사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염소가 있어야지 목회자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 성도 없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 기도, 저 성도가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요.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나의 원한 것이 깎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성도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의 삶에 무엇을 주시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하나님만 섬기다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풀무불로 들어갔죠. 그렇죠?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사자굴에 안 들어가고 풀무불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 잘 섬기면 좋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막아주실 수 있는데 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그런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십니까? 집어 넣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이방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는가?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상처 없이 나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평이하고요. 아무런 문제도 없으면 내 신앙에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어떤 감동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불가피하게 우리 삶에 또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 거죠. 그 목적은 뭐예요? 그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고생해 이것이 아니죠. 내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끄집어내 줄게. 내가 역전시켜 줄게. 내 놀라운 능력을 내가 보여줄게. 나를 찬송하게 만들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요. 회복해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시면 어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복음만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셔가지고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셔야지 왜 이 처참한 감옥에 우리를 집어넣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요. 그 감옥에서도 뭐 한 거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온다고 해가지고요.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렸어요. 모든 성도의 삶에는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도 험도 있고, 약함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요, 계속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고난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 24년에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뭐죠?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되치게 해주시고 반드시 역전케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요. 소망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이게 뭐야? 나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이 삶의 어려움이 뭐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돌아오기까지 더 큰 어려움과 또 문제와 아픔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것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몽골에 이 차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쭉 보면 제가 벌써 이제 2달 정도 되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기막히게 일을 만드신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갑자기 작년 11월 달에 한국에 와야겠다. 이제 이 검진 때문에 와야겠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신 거죠. 뭐 이제 몽골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잠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월 4일 날 들어와서 12월 13일인가요? 수요일 날. 한 10일 정도만 월요일 날 들어서 수요일 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딱 이제 일정을 잡아서 한국에 오게 되신 거죠. 그때 이제 그 12월 10일 날 주일 날 그러면 2차 주에 선교사님한테 이제 제가 이제 이 설교 부탁을 코로나 걸리기 전에 설교 부탁을 드린 거죠. 그럼 2차 주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월 이제 이 3일 날 예배를 드리고 12월 4일 날 차를 몰고 가다가 이 교회차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쭉 가는데요. 옆차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옆을 긁고 가버린 거예요. 내 몸은 말짱한데 차 옆은 다 그냥 망가진 거죠. 12월 4일 날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6일 날 수요일 날 제가 기침하다가 병원 가보니까 코로나 확진이 된 거죠. 그렇죠? 코로나 확진되어지니까 제가 주일날 전 그때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내가 설교할 수 없는 주일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케 하셨구나. 요것만 봤는데 그게 아니다. 제가 그렇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차가 사고 나가지고 집에 있으니까요. 물론 차는 움직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옆만 모양이 좀 긁힌 거죠. 성교수님이 한국에 왔습니다. 어머님도 찾아봐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평택도 가야 되고 갈 곳이 많은데 뭐가 없어요? 차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차를 몰지 못하니까 교회차가 그냥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들이 그 차 선교사님이 쓰시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차 다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열쇠도 소독하고 열쇠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차를 몰고 여기 있는 동안에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잘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몽골로 다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작년 1년 전부터 교회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물론 1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 2번 정도 차가 나왔으니까 받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가 1년 계획 세웠으니까 받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냥 일찍 받지 뭐 그렇게 차를 받았으면은요. 이미 현찰은 다 처분해버리고 새 차밖에 남아있지 않겠죠. 그럼 선교사님께서 뭐 차를 몽골로 가져갈 기회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2월 달 딱 돼가지고 한국에 오실 때쯤 돼가지고 이제 이 차를 교체할 수 있는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선교사님께서는 그 차를 직접 몰아보신 거거든요. 그죠?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차를 못 보니까. 그 차를 직접 몰아보시고, 이 차가 그래 쓸만하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마침 저희 차를 바꾸면서, 그러면 이 차가 몽골에 보내지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게 선교사님이 그때 차를 몰 수 있게끔,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게끔,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건가? 내가 그 차가 또 사고 나서 어때요?
싹 갈았거든요. 옆에 깨끗하게. 예. 새 차처럼 왜냐면 오른쪽 왼쪽은 다 범퍼랑 해가지고 다 새거로 갈아가지고 옆에 보면 새 차처럼 보이게끔 그 차를 또 준비하시고 그래서 몽골에 저도 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런 차들로 만드시고 차도 몰고 쭉 보면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사고가 있었고요. 제 질병이 있었죠. 그렇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몽골에 우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 그 일련의 과정들 쳐다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부분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니까 필요한 모든 것도 보내기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작은 사고도 그러고요. 육신의 질병도 그러고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러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보이면 앞이 캄캄하잖아요. 길이 안 보이거든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그냥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준비하시고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 무엇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또 저주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그런 우리를 보시고요, 모든 것을 되치게 하시는, 역정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 가운데 이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절대로 믿는 자로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떤 어려움과 믿음과 어려움과 문제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대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뭐예요? 홍해 바다. 뒤에는 뭐죠? 애굽의 군인들. 이 샌드위치로 그 중간에 끼어서 앞으로 가도 죽고요. 뒤로 물러나도 죽는 겁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걷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정말 막막한 문제. 야, 이거 안 돼.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아. 그러할 때 오히려 기도하시고 소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간증하시는 대개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